예, 잘 아시다시피 뭐 제가 특별히 마지막 순서를 맡은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혼인과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이 연달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 제일 처음 아니면 제일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졸 것 같은 이 시간이 아마 제가 배정된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소심해서 설교를 할 때면은 혹시나 조시는 성도님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 싶으면은 말이 엄청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 강의는 이런 쓸데없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질문을 열 몇 개를 만들었는데 조시는 분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여러 개죠.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결코 이 교회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한국 안에는 장로교회에 속한 교단만 하더라도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교단이나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뭐 독립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교단에조차도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실 당신 어느 교단입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뭘 그렇게 교파나 교단이 많느냐고, 무슨 장로교니 뭐 침례교니 그런 게 왜 그렇게 많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어쩌면은 이런 말들이 당신은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고 묻는 이 구시대적인 유교 문화에서 오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문화에 앞서서 사실은 저희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내가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죠.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이 교회와 그 필요와 이해관계가 충분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큽니다. 그래서 출석교회가 어느 교단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단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파나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교회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생겨납니다. 유튜브 안에 교회를 세운다든지 어떤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고서 어디든지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혹은 카페와 같은 이런 상업시설이라든지 번화가에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인식에 발맞추어서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해석하고 또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의 필요를 잘 충족해 주는 것이 교회이고, 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것은 빼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교회에 집어넣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성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교회 형태를 가지는 것을 소위 마케팅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마케팅 교회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요즘에 새로운 교회 형태들이 생겨나죠. 하지만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해서 마케팅 교회처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목을 끌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채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새로운 마케팅 교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케팅 교회가 뭘까요? 마케팅이라 하면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사람들의 수요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가 공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눈에 끌만한 것을 교회에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의 니즈, 곧 그 사람들의 필요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곳에 돈이 오가기도 하고 또 돈이 오가는 곳은 유행하기도 하고
또 힘도 생겨납니다. 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경향이 더 많죠.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같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형 교회보다도 요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터넷 교회가 출몰하는 것도 이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카페 같은 곳에서 평일에는 카페에서 장사를 하다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홍대와 같은 번화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차리는 거죠. 장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보고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마케팅 교회를 보고 배운 교회들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과 비슷한 교회 형태를 세웁니다. 겉보기에 구조는 다르지만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교회들은 관심을 언제나 사람에게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하고 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획기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또 그에 맞춰서 변화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속적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똑같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오늘의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중에서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일치성입니다. 이 거룩성과 일치성은 교회의 분리와 연합,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도들은 때로는 분리도 하고 때로는 연합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합니다. 연합도 하면서 또한 거룩함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연합만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만 하려고 한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극단적인 하나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상황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어서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도나투스주의가 있습니다. 혹시 도나투스주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십니까? 장로님? 김영민 장로님? 안 들었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분리주의자죠. 교회 분리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도나투스주의면은 분리주의자겠죠. 이 도나투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오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저 사람 교회 분리주의자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돌려서 도나투스주의자다라는 이런 오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나투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는 기독교는 제거해야 할 이단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건 국교화랑은 다른 겁니다. 국교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때 공인을 했다는 것은 다른 종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종교로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들 가운데 배교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서 공인하게 되었으니 이제 교회 안에는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때 배교자 카이키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카르타고의 주교로 임명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카르타고의 대주교였던 이 도나투스가 이 배교자를 주교로 임명하는 일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 배교한 사람을 그대로 주교로 임명할 수 있느냐, 사제로 임명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로마 교회의 직분제도가 타락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 우리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나투스는 이렇게 배교했던 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에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 세례가 무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교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세례는 무효하니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정한 배교자로부터 받은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니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이 세례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주장을, 이 신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저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 세례를 여전히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오자마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서 그리고 신앙 고백을 점검한 이후에 성찬에 입회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세례를 다시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례를 다시 주는 일은 또 이어서 이 제세례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무튼 이 도나투스는 세례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함과 그리고 엄격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룩함을 쫓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사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엄격함과 금욕주의 그리고 그 절제가 만들어내는 헛된 자기만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제세례파입니다. 이 교회개혁 시기에 루터파 그리고 찌빙글리와 칼빈을 위시한 개혁파 교회만이 아니라 제세례파 교회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교회개혁을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교회보다 저 제세례파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교회 시대에 도나투스주의가 다시 한번 수백 년이 지나서 다시 부활한 거죠. 이 사람들은 세례 방식에 있어서 신뢰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제 이름보다는 제침례파가 더 어울린다라는 말들이 있지만은 저희에게는 이 제침례파라는 말보다는 제세례파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제세례파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받았던 세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속 정부와 교회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가 타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속 정부와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남아있는 공동체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남아있죠.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미시 공동체도 있는데 그 중에서 메노나이트 동네를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신앙 고백을 할 시기가 됐을 때 네가 이 공동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으로 떠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진 않겠지만 이 제세례파가 가지고 있는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은 계속해서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뭐 자녀에 대한 이 신앙의 전수가 과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오전 시간에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뭐 앞으로 계속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니 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세례파는 말 그대로 제세를, 타락한 교회로부터 받은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새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구별된 순결한 교회를 고수했습니다. 그렇게 제세례파들은 정부로부터 간섭해서 단절되고 또 세례에 있어서 엄격해서 기존의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제세례파는 유아세례를 안 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은 할 수 없다면은 이 아이는 신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거죠.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고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저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세례파의 세례를 생각할 때에 이 세례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분리에 있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주장하고 순결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노력의 산물들을 더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아쉽지만은 저희 교회 두 교회만이 아니라 개혁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들이 더러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 고신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신교회를 벗어나서 교회를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교단을 뛰쳐나가서 이 개혁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교회들은 왜 교단을 뛰쳐나가냐면은 한국에 있는 이 기존의 교단들이 타락했다고 단정을 짓고서는 교단을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제대로 교회를 세워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단이 주는 그 간섭을 피해야 하고 그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야 제대로 된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거룩함은 단순히 분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 중세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함을 세상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으로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고 사막으로 들어갔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단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은 그리스도께 속하는 일이지 세상과 단절된다거나 내가 봤을 때 부정하다고 내가 봤을 때 타락했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새롭게 뛰쳐나가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에 대한 또 긍정적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초대 기독교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교회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유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바라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은 결국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회입니다. 자신을 볼 때에는 사실 이 기독교회가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임을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리된 쪽은 이 새언약 백성들입니다. 기독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유대교회가 아니고요. 끝끝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한 쪽은 사실상 가시적으로 봤을 때 분리했다고 보이는 기독교회가 아니라 유대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는 종교개혁 시기에도 이어집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에 제세례파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한 것은 루터파 교회와 칼빈과 츠빙글리를 위시한 개혁파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분리한 게 아니라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들은 가능한 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결국 타락한 로마 교회는 이 순수했던 교회들을 토해내고 말았지만 이 루터파 교회와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교회와 화합하려고 했고 이 교회 안에서 개혁을 외쳤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의와 불법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는 스스로 거룩하다 주장하며 분리하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그 기존의 교회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그 교회당 앞에 95개조 문을 붙이죠. 우리는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반박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논제가 좀 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토론 문화가 그랬는데 이 대학 아니면 교회당 앞에 어떤 논제들을 붙이고 우리가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 루터의 글을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반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은 루터를 정죄했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맙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95개조문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을 이 로마 교회가 그리고 교황이 이 모든 직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리는 거룩함을 쫓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 기존의 교회를 다 무시해버린다면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모두 버리려고 하는 그 강한 반발심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다 떠내려가 버리게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사실상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 역사를 부정하는 완전히 다른 교회를 세워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런 교회를 역사 속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교회를 찢으려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망연된 죄악입니다. 그건 교회가 추구할 거룩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존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다고 해서 이 교회로부터 뛰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도 이 분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이 성도들이 추록을 했죠. 그들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저질러버린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변명을 했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되려 회개를 주장했던 이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과 화해가 부족한 독선적인 자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의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들을 출교시키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불법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불법한 교회로 취급해버린 겁니다. 그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간접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맙니다. 그렇게 지금의 고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신교회는 스스로 분리해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분리당한 겁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신교회를 분리주의자다, 도나투스주의자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도나투스주의와 역사적으로 맥락이 비슷해 보입니다. 배교자들이 있었고 이 배교자들이 세운 그 질서에 대해서 잘못됐다 주장을 했고 결국 그 기존의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분리주의자라는 오명을 이 고신교회도 받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고신교회는 이단이 아니죠. 거짓교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이 고신교회를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도나투스주의와 같이 부정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분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리가 정당하며 어떤 분리가 불법한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가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거룩함은 신자들이 성결한 생활을 해서 모두가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감옥에서 썩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반드시 믿겠다라는 그 순결함과 고결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서 기인합니다. 신자가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세운 그 거룩함은 사실상 우리의 자기 자랑이고 결국 우리가 세운 바벨탑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참된 신앙 고백에 교회가 가진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가, 교회가 그분께만 연합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고 헛된 곳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교회다운 거룩함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교회로부터 재빠르게 단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기존의 교회 안에서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여전히 교회라면은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대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참된 고백을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단적인 연약함만 보고서는 분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끝끝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기존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대놓고 부인한다면 그때 있는 교회가 분리됩니다. 분리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는
이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한 교회가 기존에 그 속에서 거룩함을 주장하고 참된 신앙 고백을 주장하는 이 교회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서, 함께 연합할 수 없어서 토해내고 마는 겁니다. 사실 떨어졌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는 기존에 있던 교회가 훨씬 더 커 보이고 떨어져 나간 교회가 조그만해 보이기 때문에 더 연합한 교회라면 이 더 큰 교회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연합한 교회는 떨어져 나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 고백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상 참된 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결국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뱉어낼 때에 이 교회는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 연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약간 조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잠깐 쉬면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는 걸 보니 다 깨셨습니다. 하지만 무식하게도 이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그냥 연합만 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WCC가 있죠.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의 거대한 단체로 만들려는 겁니다. 이 WCC는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일치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났습니다. 말이 좋아서 교회 일치이지 사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저 가시적으로 교회만 하나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면 교회가 일치할 거라는 헛된 생각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하든지 최소한의 어떤 문턱만 넘어간다면은 모두가 그곳에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최대한 많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 가입 기준을 한없이 낮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해야 하고 천지 창조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도 부인하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이 진리 역시도 거절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을 품기 위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라 이름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받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회 일치는 가시적인 연합일 뿐입니다. 고태은 학생, 질문을 할까요? 이 도나투스주의자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 아, 예, 분리주의자라고 하네요. 잘 듣고 있었나 봅니다. 여기까지는 듣고 있었나 봅니다. 예.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아, WCC. 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벗어나더라도 그저 이 교회들 간의 화해와 연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합은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됨은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연합이라는 것이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세워질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실제로 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한 사례보다 오히려 서로 간의 이해와 마찰 때문에 생기는 사례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죠.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 교단들이 갈라지는 이유에는 이런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소한 감정 다툼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화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친밀함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 속에서 서로 친목도모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이 연합이 끈끈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WCC 말고도 또 교회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름에서도 그 하나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카톨릭은 보편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이 칼빈 역시도 교회의 보편성과 그리고 교회의 일치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걸 왜 함께 설명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또 보편적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여러 개일 때에는 이들 교회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거죠. 보편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게 됩니다. 제각기 다른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보편적인 협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보편적이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일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도 아니고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죠. 둘 이상일 때 이렇게 상대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바로 이 보편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자신들 하나만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만 하나이고 그 이름만 보편적입니다. 사실상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이 하나됨은 자신들의 그 영역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고 신앙 고백이 다르고 그 세속 문화와 융합한 그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천주교회입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 이름과 그 세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교회마저도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됨은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법령에 있습니다. 이것에만 충실하다면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성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조금 간단한 예로 캐나다의 캐나다 연합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WCC나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거대한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지는 않았더라도 한 국가 안에서 또 연합을 시도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 감리교회, 그리고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안에서는 천주교 다음으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감리교회와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치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로 연합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일치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합의를 전혀 이루지 않은 채로 연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교단 안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수용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는 이 다양화된 교회들을 모두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목회자가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의 성적 취향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목회자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성혼도 인정하고 트랜스젠더도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 성찬도 받아들이고요. 세례와 상관없이 성찬상에 참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낙태를 하는 것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이들은 하나의 교회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은 하나의 보편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저 다원적인 입장에서 다 포용하는 식의 연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은 호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호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호주 감리교회, 그리고 장로교회, 그리고 회중교회가 연합해서 호주 연합교회를 형성합니다. 이 교단도 형성될 때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안건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무리들이 계속 들끓으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개혁파 동맹이라고 부르면서 이 연합된 교회 안에 전혀 다른 그룹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연합하고 있지만 서로 갈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연합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한 몸이어야 한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만 교회가 연합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하나가 된다라는 그 점에만 목적과 목표를 삼았습니다. 이 연합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연합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인간적인 노력만 드러날 뿐 성경과 신앙 고백에 대한 참된 믿음은 결여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에 긍정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 연합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듣다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 연합을 시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긍정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네덜란드 국가교회가 자유주의 신앙의 물결에 휩쓸려서 완전히 교회 길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분리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분리된 교회를 분리파 교회 혹은 분리치읓 교회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카이퍼를 위시한 애통파 교회가 생겨납니다. 이 교회 역시도 국가교회의 그 신앙 고백을 저버린 자유주의 신학에 저버린 이 교회를 부정하고 나오게 된 그 애통파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분리와 애통이 네덜란드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됐다는 그 이유가 같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지배당해버린 당시 국가교회에 거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국가교회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자신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순수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의 일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연합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합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새 일치 신교,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리고 베이지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삼아서 연합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들의 연합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연합 또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결국 그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 속에서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조차도 연합된 교회조차도 그 국가교회와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해방파교회, 네덜란드 자유교회가 생겨납니다. 이들로부터 다시 참된 신앙 고백을 쫓아 분리되게 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해방파 교회가 바로 이 고신교회와 자매이기도 했고 ICRC 국제 개혁교회 연합에서 이탈해버린 바로 그 교회입니다. 원래는 이 네덜란드 자유교회, 해방파 교회가 이 ICRC 국제 개혁교회 연합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이 제일 먼저 그 신앙 고백을 저버림으로써 이 단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 떨어져 나갔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벗어났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 상반된 이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어서 이 ICRC 그리고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다시 이 앞에서 말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 있죠. 국가교회로부터 벗어났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고 이 국가교회가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리파 교회도 이 교회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덜란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들이 다시 연합하게 된 이유가 교회에 점점 성도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는 그 출산의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가 가진 학교나 그리고 기관들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비용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줄어드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으니 여성 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든 참된 신앙 고백이든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교회가 일단 존속이 돼야 하니 생존해야 하니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타협해서 기존에 떨어져 나왔던 그 교회와 다시 연합을 시도하고 만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쫓아서 떨어져서 연합을 했는데 되려 잘못된 연합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마는 안타까운 사연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도 좋은 연합의 예시가 있는데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복음주의 장로교회가 있고 그리고 언약파 전통을 따른 교단인 개혁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서로 합치면서 개혁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형성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교회가 연합을 했어도 그 규모가 전체 교인들을 따졌을 때 10,00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성경적인 입장 위에 서 있었고 동시에 일치된 성경 해석과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문화적인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입장들이 일치하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나중에는 이 개혁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인 PCA와 연합해서 PCA라는 하나의 이제 큰 교회가 되기는 했지만은 보수적인 장로교회로서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연합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를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택하시고 세운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때에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교회들은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다 하나입니다. 교회 일치, 교회 연합, 하나됨도 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룩성과 교회가 가져야 할 거룩함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일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인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을 믿는 그 교회도 거룩하게 만드신다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던 그 음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착각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면 그 고백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 연합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교회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한 분 하나님께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교회는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건 결국 참된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개일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지역교회가 여러 개일 수는 있죠. 하지만 거짓 교회는, 하나님께 떨어진 이 거짓 교회는 다수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쫓아야 할 교회는, 우리가 쫓아야 할 교회의 일치는 가시적인 하나됨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교회들은 가시적인 하나됨을 쫓으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쫓아야 할 연합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거하는 그 하나됨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당신께서 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유일하심과 독특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들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이 하나됨, 이 특별함, 이 고유함은 거대한 하나의 융합체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함과 특별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만이 고유하며 특별하며 독특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가도 완벽하게 구별되면서 또 유일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바로 이 교회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이니 이 몸된 교회는 당연히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이니 다른 그리스도의 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교회이니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분리의 시작은 의외로 사소하죠. 비난이나 오해, 그리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친목에 목을 매려고 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연합을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사귐과 친목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제 아무리 기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연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사실상 그것은 교회의 연합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연합은 유명무실합니다. 서로 친하기 때문에 연합한다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금전적인 이유로, 기술적인 이유로 연합했을 뿐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신 그 사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독생자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를 교회가 먼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연합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기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김해개혁 장로교회와 이 동래언약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굳이 더 연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교회는 이미 이 한 고신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고신교회 안에 새로운 교회 연합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합은 좀 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같은 고신교회라고 하더라도 설교 강단을 맡기기에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같은 고신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우기에는 그 신앙 고백이 의심스럽고 그리고 성경 해석이 믿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교회가 가진 연합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은 실제적입니다. 서로 강단을 교류하기도 하며 하나의 지역교회로서는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무언가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일상 속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평소 자신의 지역교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 고민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 교회에 대한 이해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입니다. 우리의 연합에는 이 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배려와 관심을 중점에 둔 우리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목표로 두었을 때는 연합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데 그 중점을 두지만은 배려와 관심은 서로에게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더욱더 믿고 더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주목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배려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연합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